복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나하고 서로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의 강력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서로 내가 옳다 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저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복음 전도가 된다고 말이죠. 그게 선교예요. 선교를 아무리 해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냐? 우리 교회는 하나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냐?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가 되게 하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특히 정치인들, 권력가들이 이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사람들을 단순하게 분리해버리죠. 그냥 두 개로 좌냐 우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런 식으로 딱 갈라놓는 것. 이렇게 갈라놓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나가 돼버려요.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적을 만들어야 돼.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면 하나가 돼요. 남과 북이 정확하게 딱 두 개로 나눠졌어요. 왜? 서로 적이잖아요. 적대화하니까 남한에 속한 사람들, 북한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 살아가려면 절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통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지면. 남한에서도 더 통치하기 좋은 방법은 이 나라를 반쪽으로 쫙 나눠가지고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에게. 통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일부러 나눠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딱 나눠놓으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 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 저들을 막아야 된다.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으로 사람을 분리하는 거죠. 누군가를 적으로 몰아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쩌냐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저 사람들이 틀렸다.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저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끼리끼리는 모일지 몰라요. 끼리끼리는 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주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외부의 적 때문에 교회가 곤고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굉장한 유혹이에요. 지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이지 누구를 저주하거나 분리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망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적을, 교회 밖의 적을 만들어서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이나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한다고 교회가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사실 교회의 존재는 그게 잘못됐다고 선지자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비추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나의 이익에 오르면 그것이 좋은 거고 나의 이익에 그게 손해가 되면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선지자적인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됐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의롭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은 이스라엘이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이스라엘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르려고 하면, 의로우려고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옳다?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놓고 생각하기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스라엘 자체가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옳습니까?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불가능한 존재, 죄를 가진 존재, 그런 존재였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존재다. 심지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 아래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옳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이 진노받을 사람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심판받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사랑으로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여러분 이 망해간다라고 세상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진리는 빼놓고 사랑만 이야기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다 좋다. 성경은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붙잡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포기해라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회를 살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세상에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다고 우리가 선언해야죠. 저주하고 끝나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너희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어버리고 장벽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차라리 예배 드리면 좋지 않냐. 불편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의사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자기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바울 사도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자기들의 인간적인 모임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거예요. 흑인은 흑인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백인은 백인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백인의 예배에 흑인이 참석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이겠어요? 그게 교회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굳이 같을 필요는 없어. 같다면 복음 앞에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만 같아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냥 인종이 틀리다는 말이거든요. 민족이 틀려요. 문화가 틀립니다. 자라온 그 생활 방식이 그냥 서로 틀린 거예요. 같은 점 찾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같은 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할렐루야. 그 막힌 담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허물어졌다면 사람과 사람의 장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성향, 인종의 벽, 남녀의 차이, 경제적인 어떤 차이, 교육의 차이, 사람은 갖다 붙이면 모든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 왜? 불가능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조건 보지 않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 완전히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반대로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들,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내 울타리를 깨트리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목사님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면 안 돼요. 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나하고 비슷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쉽게 예배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특징은 내가 쉽고 편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한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없앤 게 아니고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없앤 거예요. 아멘.
저놈은 나의 원수야. 그 원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중세 때 이 기독교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원수 되게 한 것.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하는 그 사탄이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될 텐데 속아서 사람을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적으로 돌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원수를 소멸하게 한 게 아니고 원수 되게 하는 그 사탄의 계계를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을 죽여서 승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적으로 만드는 그 원수되게 이간질하는 그 원수된 사탄을 깨트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 여기 혈과 육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과 싸워야지. 사단과 싸워야지. 사람을 원수 삼지 말아라. 교회가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원수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거 자체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거짓과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불의와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건져내와야죠.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바울의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원래 교회와 원수됐던 사람 아니냐?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넘겨주게 했던 그 대장이 바울 사도였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방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해도는 교회는 이 십자가가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적을 설정을 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같아서 하나인 게 아니에요. 지역이 같아서 아닙니다. 세대가 같아서 아니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주가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거기다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옆 사람을 잠깐 보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어떤 조건이 있겠어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을 우리의 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인 거예요. 아멘. 누구 편이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나 바울 편이야. 나 베드로 편이야. 나 아볼로 편인데 심지어는 나는 예수 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십자가를 회복할 때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회복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주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 가운데서 말해야 합니다. 사랑을 빼고 혐오를 심어주고 증오를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라지 그냥 놔둬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 다 뽑아버리겠다. 나한테 맡겨라. 저 사람은 해야 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한국교회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각 사회적으로 분열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게 무슨 유행처럼 돼 있는데 정말 교회가 이때 십자가의 복음을, 이 평화의 복음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